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뿌리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설이 오랜만에 그리웠던 일가 친척을 만나는 설레이는 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설이 함께 일가 친척과 있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힘든 불편한 날이기도 합니다. 2016년 한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설날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82.2%나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청년들에게는 이 설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는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만 그냥 1년 정도가 아니라 2년, 3년 정도를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뉴 노멀 트렌드가 되는 거죠. 취준생이라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도 점점 늦어지게 되고, 결혼하지 않는 미혼 말고 비혼 추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리 미혼 친척들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결혼 너 언제 할래? 취업 언제 할래? 오랜만에 만나서 나는 궁금해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묻지만, 본인은 안 그래도 이런 질문 받을까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는 왔는데 어디론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자꾸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또 보면 집요하세요. 도대체 언제 할 건데? 만나는 사람은 있어. 누군데?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의 정치외교학부의 김영민 교수가 명절에 가족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집요하게 물어볼 경우, 그럴 때는 이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당숙이 너 도대체 취업 언제 할 거니? 그러면 곧 하겠죠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고 당숙이 멋쩍어 하면서 야, 설날이라서 일부러 관심 가졌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설날이란 무엇인가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도대체 올해는 결혼할 거니? 제발 해라. 언제 할 거니? 할 거니 말 거니?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결혼이란 무엇인데?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엄마가 얘가 제정신인가? 그러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물어보면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혼부부 중에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죠. 보면은 기다리고 있지만 잘 생기지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데, 어른들을 찾아보면 꼭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얘야, 올 한해는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후손이란 무엇인가요?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그러면 외로움이란 무엇인가요? 얘야, 가족끼리 그런 말도 못하니? 그러면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 칼럼에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근본부터 재정립해보라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간만에 귀경 행렬에 동참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바로 직전까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는 거라사의 이 광인에 담겨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 2,000마리가 막 몰사해서 죽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는 회당장 야이로, 가버나움에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까지 하셨죠. 자, 이 엄청난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의 환영하십니다.
도보로 하루길 정도 걸리는 나사렛까지 돌아가시죠. 자,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갈릴리 회당에 갈릴리 회당이 아니라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십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셨겠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차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자 안수하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여기 놀랐다, ekpleso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가복음에서 보통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의미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놀랐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놀랐다라는 건 지금 이들 마음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없어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저히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자, 이 지혜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권능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권능이라고 그러죠. 이게 수동형,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죠. 초자연적인 손길이 감추어서 나타날 때 이걸 드러내는 표현, 신적 수동태의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인식을 했으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놓고서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자기한테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니, 다 지금 여기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누이들도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코흘리게 때부터 알던 사람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지금도 동일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옛날에 알던 그가 아닙니다.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코흘리게 때의 그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것들을 쌓아놓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칼럼을 썼던 이 김영민 교수 친구분 중에 과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예술을 했는데 보통 일상생활에 쓰는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전시회에 가서 딱 봤더니 특이한 작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작품이냐면 연애 편지를 갖고 설치 미술을 한 겁니다.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인가 하고 편지 내용을 또 꼼꼼히 자세히 봤더니 그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감정의 기복도 없던 그 과학자 자기 친구가 쓴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 연애 편지를 어떻게 썼나 봤더니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심정지가 올 정도로 느끼해서 구토가 나올 정도의 휘황찬란한 수식을 거기에 다 썼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네가 썼던 편지라면서? 그랬더니 이 평소에 감정 기복이 없던 이 차분한 이 과학자 친구분이 그러게 나도 간만에 보고 엄청나게 충격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야, 어쩌자고 그렇게 느끼한 표현을 썼냐? 그러자 벌떡 일어나면서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그 편지를 쓰던 때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야, 왜 그랬냐고 묻지 마,
흥분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더니 그분을 확 붙들더니 핥힌 거예요. 선혈이 낭자했답니다. 순교자처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20년 전에 자기 모습에 당황했던 거죠. 여러분도 가끔씩 일기 보시거나 아니면 혹시 고이고이 감춰둔 연애편지 같은 거 있으십니까? 봐보십시오. 20년 전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맞나? 다른 느낌이 꽤 있겠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명절에 친척을 만날 때 사실 좀 낯설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던 코 흘리게 그 조카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고향의 마을 사람들은 어릴 때의 예수님 또 어릴 때의 형제 자매들만을 기억하고 과거의 틀로만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 예수님 살던 나사렛에서 한 6시간 정도 걸어가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이 로마에서 세웠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도시가 새롭게 신도시로 세워지면서 그 당시에 나사렛 지역에 있던 많은 목수들이 공사를 하러 갔는데 아마도 예수님도 그때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포리스가 새롭게 요즘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예수님을 보고 옛날에 이게 맨날 뭐 공사로 다니고 뭐 못질하고 뭐 가시에 박히고 내가 도와주고 뭐 이랬던 예수 아니야? 이런 거죠. 자, 주목할 것은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여러분 원래 공식적인 족보의 서열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야 맞겠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예수님이 고향에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고향이라는 말이 이 어원으로 보면 파트리스입니다. 이 파트리스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파테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이 고향이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속한 땅이 고향, 이 파트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에 왔으면 그 후손은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몇 가지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당시에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족보가 있었고 더구나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죽은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어머니의 아들로는 좀처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얕보고 경멸하려는 투, 쭈구리 조금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썼던 이 랍비들의 문서들을 보면 주 70년 전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충격적으로 몰아가서 무너뜨린 로마의 장군이 디도입니다. 이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안 황제였는데 이 디도를 가리키는 이 그 랍비들의 이 명칭을 보면 경멸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베스파시안의 아내의 아들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베스파시안의 아내의 아들. 이 말은 디도 장군을 베스파시안의 아내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얘기하면서 그를 경멸하고 깎아내리려고 썼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낮추어 부르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는 건 뭐냐? 이걸 통해서 성경은 결국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내는 지혜와 능력 앞에 나사렛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 코올리게 예수를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지? 어릴 때부터 알던 예수고 형제들도 다 여기 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걸 알고 뭔가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내가 알던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사탄에게서 왔다. 바알세불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 안에 잠재된 교묘한 이 통제 욕구, 권력 지향 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난 지 오래됐어도 한 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입니다. 한 번 고향 후배는 영원한 고향 후배입니다. 한 번 삼촌은 영원한 삼촌, 한 번 시누이는 영원한 시누이.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지도 않고 뭐 왔다 갔다 왕래도 없다가 명절이 돼서 모이면 전 부치는 곳에서 위계 서열이 쫙 명확해지죠. 누가 전을 부치느냐, 누가 고기를 굽느냐로 서열을 가릅니다. 자,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눌렸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오래된 옛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나고 원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와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내가 알던 예수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내 권력 통제 아래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진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면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출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영에게 두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왜? 이들도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속해야 되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걸려 넘어졌다, 시험에 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모습이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거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선언했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배척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선지자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배척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런 배척을 통해서 이걸 이제 선지자 유형론, 선지자 프로페트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선지자 유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메시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배척과 불신앙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6절 중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죠. 고치기 전에도 예수님이 꼭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죠. 믿음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근데 모두 믿지 않고 배척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수의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찾아오는 자들만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죠. 이 직역하면 헬라어 에타우마조 그래서 놀라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화들짝 놀라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은 이들의 배척에 놀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능력과 말씀도 믿지 않는 거 보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우리의 과거의 권력 구조의 경험 이게 주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더 건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나도 모르게 닫아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에밀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 컨퍼런스 테드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도 아주 탁월한 강의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분인데, 얼마 전 그분이 강의했던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한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에밀리 스미스가 우리 인생을 보다 생기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수만 편의 논문과 책을 보고 낸 결론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친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게 하는 소명,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소명은 편하고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미 없고 그냥 시간 때우며 하는 일이면 이것은 나에게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냥 시간만 땡 하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죠. 그런데 의미가 있으면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분이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동물원 사육사로 일하는 분들이 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이 페이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분들의 삶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동물들을 살려야 하고 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하고 숭고한 일에 기여하고 이걸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보고 생기를 얻도록 도와준다. 이러니까 열심히 아주 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소명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일에 대한 소명 말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소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근데 과거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죠.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면 늘 군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과거에 갇혀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면 그 이야기에 나의 삶을 녹여가서 내 삶을 그 스토리에 재해석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초월적인 경험, 대자연을 보고 우와 하는 탄성, 미술 그 작품을 보고 감상하면서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 음악회를 가면서 음악을 대단하다 느끼는 힘, 이게 이제 일종의 초월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나답게 만드는 이 4가지 요소, 공동체, 소명, 스토리텔링, 초월적인 힘, 이건 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시죠? 조용하신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 안에 이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셨던 때에 좀 약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도 다 있었거든요. 공동체도 있었고 소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의 정체성도 있었고 그리고 스토리,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초월적인 힘도 있었고 근데 약했던 게 뭐냐?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왜? 과거의 권력 서열과 구조에 집착하다 보니 새롭게 지금 일어나는 이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역사를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간증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멈춘 거예요. 과거의 권력 구조, 관계 설정 때문에 멈춘 거죠. 과거의 힘, 과거의 권력, 이걸 보고 자꾸 붙들고 자꾸 추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이야기에는 깊이 있게 빠져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따금씩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대전 도안교회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여기서 하는 새로운 방식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 예전에 저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의 스토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만 보면 건의해요. 목사님, 건의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던데요. 예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던데요.
그럼 예전에 했던 대로 가시죠. 스토리텔링 구조가 예전 거예요. 예전 거.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뜨고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주변에 얼마나 복된 분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경험해야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써나가야죠.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만나서 예전에 가졌던 권력관계, 예전에 가졌던 서열관계에 의거한 스토리텔링. 야 임마, 내가 너 어릴 때 똥기저귀 갈아줬어. 그랬던 게 여기 이렇게 컸네. 아유, 지금은 회사 과장님이세요. 똥기저귀 갈아줬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과거는 추억으로 그냥 가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보다듬고 가야죠. 너 어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아이고 늘 그러더라. 그 버릇이 3살 버릇이 80 간다더니 똑같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다음부터 안 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이런 관계면 하나님이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앞으로의 역사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통해서도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럼 마음을 열고 그 역사에 동참해서 가야죠. 자꾸 과거의 걸로 붙들고 막 움켜쥐려고 그러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들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자꾸 과거에 네가 실수한 거, 못한 거, 뭐 과거에 가게에서 훔쳐먹은 얘기, 뭐 과거에 고스톱 치다가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가면 그 가족의 시간은 미래에 딱 멈춰 있어요. 가면 해마다 재탕 삼탕, 새로운 신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 가운데 이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